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신명기 17장 1절부터 13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흠이나 악질 있는 소와 양은 아무것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 됨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어느 성중에서든지 너희 가운데에 어떤 남자나 여자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 언약을 어기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에게 절하며 내가 명령하지 아니한 이럴 성신에게 절한다 하자. 그것이 내게 알려짐으로 내가 듣거든 자세히 조사해 볼지니 만일 그 일과 말이 확실하여 이스라엘 중에 이러한 가증한 일을 행함이 있으면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내 성문으로 끌어내고 그 남자나 여자를 돌로 쳐 죽이되 죽일 자를 2사람이나 3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하여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뭇백성에게 손을 댈지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내 성중에서 서로 피를 흘렸거나 다투었거나 구타하였거나 서로 간에 고소하여 내가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너는 일어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으로 올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과 당시 재판장에게 나아가서 물으라. 그리하면 그들이 어떻게 판결할지를 내게 가르치리니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의 뜻대로 내가 행하되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대로 삼가 행할 것이니 곧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율법의 뜻대로 그들이 내게 말하는 판결대로 행할 것이요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을 어겨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 것이니라. 사람이 만일 무법하게 행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에게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 그리하면 온 백성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무법하게 행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모세가 이스라엘 지파의 장로들 중에서 재판장으로 선출된 자들에게 각 지파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한 처리 원칙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명백한 우상 숭배자들을 돌로 쳐서 죽여라. 두 번째는 고소사건 중에서 애매한 케이스는 혼자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다른 사람들의 지혜를 구하라. 저는 본문을 보면서 두 가지 관통하는 키워드를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공평이고 두 번째는 거룩입니다. 공평은 어떠한 과정의 어떠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거룩은 목표입니다. 즉 무섭고 확실한 죄에 대한 판단과 우상 숭배에 대한 사형 집행, 이 모든 것들의 최종 목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거룩함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거룩을 이루기 위한 과정 가운데 어떠함은 반드시 공평해야 한다고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과정의 공평함은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6절에 있습니다. 우상 숭배자들을 쳐서 죽일 때 그 결정을 하기 전에 반드시 증인이 2명 내지 3명이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한 사람이 하면 개인적인 원한 때문에 있지 않은 일을 있다고 얘기해서 우상 숭배했다고 얘기해서 사형을 집행할 수 있기 때문이죠. 억울하게 한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2명, 3명을 세우는 공평함의 장치가 명령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공평의 모습은 본인이 판단하기 애매한 케이스는 혼자 선입견에 의해서 시간에 쫓겨서 대충 판단하지 말고 레위 지파의 제사장과 당시 재판관에게 의뢰하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내가 혼자 급하게 판단하다가 불공평하게 억울한 케이스를 만들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성도의 삶 가운데 공평과 공의와 정직을 기대하십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하나님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성도의 삶에 기대되어지는 인자를 사랑하는 것,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 명령 이전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정의를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명정대한 삶을 이야기하고 있죠. 모든 게 은혜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흔히 놓치기 쉬운 게 공의로운 삶이죠. 그래서 그런 말도 있습니다. 목사가 되기 전에 사람이 먼저 되라. 그러니까 신앙 이전에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이치와 상식과 공평에 맞는 삶을 주님께서 기대하십니다. 예수를 잘 믿고 은혜 하는데 그 안에 공평과 공의와 정의가 없다. 그것은 하나님께 잘 맞지 않는 것이죠. 바울은 노예 오네시모를 그냥 은혜로 데리고 있을 수도 있었지만 굳이 옛 주인인 빌레몬에게 보내서 상황을 알렸습니다. 이를 공정하게, 공평하게 처리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삶 속에서 공평과 공의와 정직을 그렇게 실행하려고 하면 굉장히 어려운 케이스가 많습니다. 있는 것을 없다고 하거나 없는 것을 있다고 하는 것은 다 불공평한 거죠. 내가 잘하는 사람에겐 잘해주고 잘 모르는 사람에게는 실행하는 기준이 다른 것도 불공평한 것입니다. 나에게 적용하는 기준과 남에게 적용하는 기준이 다른 것도 공정하지 못한 것이죠. 이렇게 생각하면 완전한 공평, 공의로운 삶은 우리에게 참 자신 없는 토픽이 되고 말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것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완전하지 않더라도 가능한 공의롭게
가능한 정의롭게, 가능한 공평하게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삶, 그것을 주님이 기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거룩인데요. 이 우상 숭배자들에게 내려지는 이 형벌의 크기를 보면서 아주 무섭다. 굳이 그렇게 죽이셔야 되나 그런 생각도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근데 아마 하나님께는 이 포기할 수 없는 이 거룩에 대한 무언가가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들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하나님을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룩을 이야기하며 현대인들은 고리타분한 이야기로 얘기하지만 거룩은 옵션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없어서는 안 된 성품이라고 성경은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구약시대 때 한두 사람이 우상 숭배를 암암리하고 있는데 옆집에서 그걸 보고서요. 저 집 우상 숭배에도 별일 없네.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우상 이미지 만들어 놓으니까 위안도 되고 더 좋네. 이러면서 그 죄에 대한 그 역치가 낮아지는 거죠. 그럼 나도 한번 해볼까? 그러면서 그 죄에 대한 그 영향력들이 주변에 삽시간에 급속도로 번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죄가 한두 사람의 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민족 전체에 번졌기 때문에 그때에는 하나님이 한두 사람을 징계하시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멸망으로 심판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하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죄와 그 죄로 인한 영향력을 우리가 너무 과소평가하기 때문입니다. 죄의 심각함을 아시는 하나님, 죄로 인한 미래에 엄청난 후폭풍을 아시는 하나님은 그분이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공동체의 거룩을 위해서 매우 고통스럽지만 우상 숭배의 죄를 초반부터 매우 단호하게 다루고 계십니다. 이는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에 보시면 이 고린도 교회에 아비의 아내를 취하는 음행이 성도들 안에 있었습니다. 바울이 그것을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의 교회를 더럽힌 사람을 교회 공동체에서 배제시켜라, 출교시켜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장을 쓴 그 바울이 맞습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끝까지 견딘다고 외쳤던 그 바울이 오늘 고린도전서 5장에서는 너무나 치명적인 죄를 지어서 공동체의 죄를 누룩처럼 번지게 할 수 있는 성도를 내어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닮은 바울은 하나님을 닮아서 사랑의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으로 썼지만 그러나 그 사랑이 죄를 용납하는 죄의 면죄부가 아님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도록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예수를 믿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성도로서 서로가 서로에게 공동체의 거룩에 대해서 도전하고 지키도록 부름받았습니다.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서로 위로하고 서로 권면하고 서로 책망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공동체의 거룩을 추구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죄를 다루는 과정 가운데 반드시 필요한 자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도 그 사람과 다를 바가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겸손. 저 사람은 들킨 죄인이고 나는 들키지 않은 죄인이고 동성애자가 음란한 것처럼 내 안에도 음란이 있다는 것. 그걸 겸허히 인정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이 일을 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적어도 그 문제에 대해서 며칠 동안 금식하고 작정기도하면서 이 모든 과정이 인간적인 그런 선입견이나 나의 판단이나 주관에 의해서 컨트롤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개입하시도록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는 믿음 필요하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마음의 중심 동기가 그
그 개인을 향한 사랑과 공동체의 거룩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징계의 목적이 그 개인의 파괴에 있지 아니하고 그 영혼의 회복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하나님은 거룩한 공동체를 통해 당신의 거룩을 죄악된 세상의 정오의 빛과 같이 드러내기를 기대하십니다. 이 거룩이 교회 안에 성도 개인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원칙이 되고 삶의 패턴이 되기를 시작할 때 이생과 영원한 나라에서 유익이 있는 경건의 능력, 거룩의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거룩의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면 지금 내가 고민하고 있는 나의 문제들, 나의 상처의 문제, 열등감의 문제, 자녀의 문제, 재정의 두려움의 문제, 이 모든 내가 고민하고 있는 이런 모든 문제들은 그 거룩의 열매의 축복 안에서 저절로 해결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거룩의 열매를 맺게 될 때 그 안에서만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문제가 아무리 커도요, 하나님이 그분의 임재 가운데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무슨 일이 있어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라는 그 성령의 음성이 그 임재 안에서 내 심령 안에 들려지기를 시작하면 우리는 그 문제의 한복판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믿음의 길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걸어갈 수 있는 용기가 거룩의 열매 가운데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이기는 거룩은 종교적인 수사가 아닌 내 문제 해결의 열쇠입니다. 내 삶과 나의 가정과 공동체 안에 있는 하나님보다 높아진 그 모든 것들을 생명을 버리는 단호함으로 버려버려서 그 결과로 맺어지는 거룩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는 우리 개인과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내 삶 속에 공의로움이 또 정의로움이 회복될 수 있도록 또 죄로 인한 왜곡과 선입견이 아닌 하나님의 그 공평한 삶의 패턴들이 내 삶 가운데 순종되어지고 실행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내 삶 속에 잘 인지하지 못하지만 작은 죄가 있다면 우리가 민감하게 자신을 성찰하고 또 반응해서 작은 죄를 버릴 수 있는 결단 있을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죄가 커져서 더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결단 가운데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들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코로나 사태 진정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고통당하고 있는 환자들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들을 돌보는 가족들과 의료진들의 또 평강과 또 육체적인 강건함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백신과 치료약을 개발하는 과학자들과 또 그 모든 결정을 하는 정책 당국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또 분별력을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스테이 앳 홈 오더가 풀렸는데 계속 환자가 줄어들어서 스테이지 2, 3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코로나 사태 자체에
안정을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교회 성도들이 또 교회 전체적으로 이 코로나의 어려움들이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어서 거룩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개인의 삶과 공동체 위에 그런 영적인 축복을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이제 1단계 그 오픈 단계로 들어가면서 모임들이 진행될 터인데, 그렇게 모이는 목장 모임 또 소규모 여러 가지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모임 가운데 넘치고 모임에 참석한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 안에서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강건해지는 그런 역사로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영적인 충만함을 함께 해달라고 같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 주기도문 하심으로써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